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빌립보서를 계속 저희들이 함께 읽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계속 읽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놓으니까 그동안에 바울과 조금은 적대적인 입장에 있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적대적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뭐 복음 전파를 반대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서신서를 쭉 읽다 보면 그 바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뭐 다 여러 가지 서신서에 보면 항상 바울의 적대자들, 그리고 바울의 복음과는 반대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반대되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오늘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고 빌립보에 교회를 세워놓은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예배소로 건너갔다가 지금 아마 그 예배소에서 어떤 일 때문에 지금 옥중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 같은데,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기 시작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우리 15절에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즉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바울보다 더 멋진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 내가 바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또 바울의 복음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 거야, 뭐 그런 마음으로 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의 뜻을 그대로 본받아서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것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정말 놀라운 바울의 신학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구절을 한때 제가 그 목양하던 사무실에 이 구절만을 이렇게 붓글씨로 써서 항상 걸어두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바울이 거칠애로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모로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외모라고 하는 것은, 또 거칠애라고 하는 것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겉으로 그냥 드러나는, 여러분 마음을 속이고 실은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냥 말로는 그것이 큰 관심사인 양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뭐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 많이 여러분 있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칠애로 하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난번에 제가 몇 절에 이야기했죠? 지난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이 외모로 한다는 말을 저나 여러분이 좀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헬란말로는 프로파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우리는 외모라고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이야기하지만 이 프로파세이 속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외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유대인의 전통이 있고 유대인의 자랑이 있고, 내가 로마인이다. 그럼 내가 로마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민족적인 습성, 또 자랑,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내가 헬라 사람이라면 헬라인으로 마땅히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헬라 사람이래.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헬라인의 이미지, 전통들, 그들이 이제까지 쌓아온 어떤 그 부라든가 자기 명예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프로파세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칠애로 예수를 전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겉모양으로만,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의 뜻은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만 예수를 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예수를 전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그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온갖 유대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소수민족 하여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통 이걸 이제 헬라적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 헬라적 세계관의 어떤 특성은 오늘날의 자본주의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를 누리고 또 명예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선하고 좋다고 여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와 현대를 다 뛰어넘어서 오늘날 사람들도 옛날 사람들도 누구나 다 좋게 생각하는 무병장수가 있고 부귀영화가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다 거기에 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부귀영화, 한 사람의 무병장수.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종교로 바꾸어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헬라적 복음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오늘날에도 전해지는 어쩌면 그 복음 전파의 한 측면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거칠애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울과 예수님이 평생을 두고 싸우셨던 문제예요.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이제 나중에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이 된 것을 자랑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자산이 다른 민족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우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복음 전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방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은 할례도 받으셔야 되고 안식일 규정도 지켜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율법들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요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너는 하등이고 우리는 이렇게 고등인간이니 네가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려면 마땅히 이걸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걸 오늘날에 이렇게 결혼을 한번 빗대 볼까요? 어떤 한 여자가 어떤 집에 시집을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시대 어른들이 우리는 500년 전통을 가진 가문이고 뭐가 어떻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제 우리 가문의 법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때 따라야 한다고 하는 그 전제가 그동안에 네가 살아온 세계하고는 우리 세계는 다르고 우리가 고등세계라면 너희는 그냥 하위 계층, 하층 세계니 보잘것없는 것이니 그걸 다 버려야만 우리가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일종의 자격조건을 깔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금하시는 민족, 인간 이게 차등을 두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이요 또 어떤 그 랍비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는 것인데 저나 여러분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날의 복음을 봅니다.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어떤 복음의 결과랄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됐다? 무병장수하게 됐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다. 우린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서 잘 삽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 살다가 좋은 천국 갑시다. 이렇게 이어지는 맥락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부귀영화, 무병장수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좋은 건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또 옛적에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람이 부를 누리고 명예를 갖고 또 무병장수하고 다복하게 산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게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저도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기왕이면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사시기를 바라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무언가를 누리고 산다는 거는 어찌든 기쁘고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그러면 예수 복음하고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는 그때는 저희가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도 그러지만은 옥중에 있을 때나 옥 밖에 있을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부귀영화를 누릴 때나 그 사람이 처한 삶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게 복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했던 거예요. 자,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온 자리에 유대교적 전통을 가진 지도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또 교인들과 함께 소통을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제 발끈하는 것은 자기가 없앴던 것을 후대에 들어오는 유대교적 전통을 가진 지도자들이 다시 세워놓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시 다 외모로 돌아가는 겁니다. 프로파세이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고 우리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부심의 근거가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받으시고 우리 유대인의 대열에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하층민이고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할 뿐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은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무셨는데 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그걸 세웁니까? 사도 바울은 그 벽 속에 아주 그 벽 속에 있는 어떤 것들 명예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존경받고 살았죠. 근데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걸림돌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셨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필요 없는 거구나. 이 벽이 허물어져야만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삶의 조건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죠. 왜? 우리는 그게 다 좋다고 여기니까. 근데 그것을 그러면 복음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을 두고 싸웠던 문제가 바로 여러분 이 문제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놀랍게도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그냥 아닙니다. 예수 안에 기쁨과 평강 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이나 자기는 거칠애로 하는 사람들이 못마땅해 죽겠다거나 시기와 질투로 지금 투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내가 갇혀 있으니까 잘됐다 이 기회를 틈타서 내가 바울보다 더 위대해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예수를 전하니까 괜찮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이제 바울이 다시 깨우쳐 주잖아요. 바울의 어떤 뭐랄까요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위대함이랄까 그것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실은 저도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때로는 복음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얇은 마음 아니면 가장 근본적인 욕심에 기반한 마음들을 부추겨서 마치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듯한 이렇게 또 신앙을 뭔가 이렇게 포장하는 듯한 이런 복음이 진짜 예수 복음일까 불편할 때도 있죠.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저 역시도 그러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는 고난받고 고통 속에 있는 게 좋으냐? 너는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게 못 먹고 바울처럼 쫓겨다니고 매 맞고 사는 게 좋으냐라고 한다면 저도 아니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냥 매 안 맞고 안 쫓겨다니고 배 안 굶고 좀 편안한 집에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떤 미끼로 해서 예수를 전하든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을 전하든 다 괜찮다 이거예요. 전해지는 건 어찌됐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부귀영화나 어떤 세속적인 욕망 따라서 예수를 믿었던 분들에게도 나중에 예수를 제대로 만날 때가 오겠지. 이런 넉넉한 기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나 하나님이 만져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그런 복음들을 막 기복 종교라 그러고 막 비난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저건 믿음이라고 말할 건 없지 다 기복인데 뭘 다 자기 복 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에 좀 마음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8절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외모라고 하는 것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겉으로 속인다 이런 의미보다는 오늘날에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강단에서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들이 실은 인간의 필요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게 절실한 분들은 여러분 절실하죠. 사흘 굶어서 우리가 양발 없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옛적도. 인간이 다 각각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사흘을 굶으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이야기한다는 게 무리일 수도 있죠. 그러나
어차피 성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 우리에게 성공의 도리를 가르쳐 주거나 또 뭐 예수님도 그러했지만은 복음 전도자들, 예수님의 12제자 또 사도 바울 이분들이 그저 삶을 평탄하게 잘 살다 어떤 자기 생명을 다했다. 이런 걸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도리요. 우리의 생명의 도를 전하는 그것이 결국 예수 믿음, 예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측면에서 그걸 강조하면서 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지는 것이 마땅하죠. 저도 그렇게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세상의 욕심만 가지고 그냥 거기에다가 예수 이름만 덧붙이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어떤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야 될 사람들인가? 오늘 바울의 입장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역시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한 방편이니 그것 역시 하나님께 맡겨두자는 거예요. 정말 넉넉한 복음 전도자의 품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예수 복음을 저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복에서 실은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내용이 결국은 일신상의 안위요. 또 그냥 내 일들이, 내 가정이 좀 평안하고 잘 되어지기를, 식구들이 다 무탈하고 또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언명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오늘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나는 그냥 그것을 다 기쁘게 여긴다. 그러나 정말 바울이 여러분 거칠애로 하면서 외모로 전파되는 그리스도를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다 복음을 전도하는 그 여정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놀랍죠? 자, 19절 한번 볼까요? 오늘 1장을 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살거나 죽거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형편으로 말하면 나는 죽는 것이 더 유익입니다. 내가 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박해받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나 개인을 생각하면 죽는 것도 나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신상에는 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한 단계 넘어선 신앙 안에서 성숙한 신앙에서 뭔가 큰 깨달음을 얻은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그 생각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게는 다 유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22절에 보세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예,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지금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죠. 바울은 이미 다 평균 수명의 나이는 지났고 이미 50을 훌쩍 넘은 나이, 6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니까요. 고대 세계에서는 아주 오래 산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육신을 돌아볼 때에도 나는 이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죽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결국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감옥에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또 언제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들이 옥에 있었으니까 죽었겠지 다 이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은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만일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내 일의 열매라면
그럼 하나님 살려두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24절에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더 할 말이 있고 더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셨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서 여러분에게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5절 보세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금방이라도 빌립보 교인들을 다시 만날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대목에서 느껴지는 것은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남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명 가지고 살아있구나.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게 하신 것은 이 일들을 더 감당하라고, 즉 복음을 전하는 일, 타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매진하라고 나를 살려두신 것이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되고 또 우리는 금방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강한 확신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내가 더 살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이 있어서 나를 살려두시니 나는 여러분과 금방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살려두신다면 우리는 금방 만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 빌립보서 1장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빌립보서 2장,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가 나오는 정말로 아름다운 시 같은 기도가 들어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함께 그 대목을 즐겁게 읽어 가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외모로 하는 것, 그 프로파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외모, 외형적인 것, 밖으로 드러나는 것, 문화적인 것, 이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나 위에 다른 사람은 더 나보다 더 밑으로 여긴다는데, 우리 주님은 더 높이 여기라 그랬는데 우리는 낮게 여기잖아요. 더 아래로 본다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들을 통해서 그것을 복음의 증거로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순수한 예수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여러분 한 번쯤은 잘 생각하시고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첫 걸음을 떼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